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6장의 내용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조직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준행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특히 우리의 공로와 연관이 있는 행위로서 선행을 우리가 다루곤 합니다. 우리가 그 가톨릭과 이제 다른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칭의를 우리들이 받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실 때, 그럼 이 판결이기 때문에 끝이에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실 때에 실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속상으로 받아 의롭다 해주시는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톨릭과 우리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리고 또 이제 알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행위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그 신학들은 실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가 실제 의로워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학에서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살아났다라는 뜻이지, 내가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의를 주입받았으니 우리도 거기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협력해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구원의 한 축을 우리 인간이 담당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개혁주의 생각은 이래요. 뭐냐면은,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와야 돼요. 왜냐면 실패할 거라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데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의를 주입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은 가톨릭 기준으로는 이게 세례, 영세를 받는 순간부터예요. 객관적인 지표로 실제로 그게 작용합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랑은 신학적인 인식이. 그러면은 영세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 날부터 살아가게 되면, 아니 영세를 받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 미사를 참여하고 그렇게 그 하루를 보내게 되면은, 그 하루 동안에 완벽한가? 의인으로서 정말로 그 하루를 보냈는가?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의의 길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태반이겠죠. 그게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코 우리의 공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봅시다. 오늘 선행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쉽지 않게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 가치 있는 삶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왔고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빛나는 삶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무가치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려고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한 300, 400 모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좀 방만하게 일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모았어요. 그러니까 300, 400 모은 사람하고 100만 원, 200만 원 모은 사람하고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달리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들이 노력해왔지만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무가치예요. 우리는 무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죽어있던 우리를 이미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새 근육을 주시고 새 살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무가치한 삶을 기뻐하시면서 상 주세요. 죄인을 의롭다 칭하신 그분이 이 무가치한 삶을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정해진 점수를 따야 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적인 기준을 무조건 넘어서야죠. 합격점이 80점이다, 절대평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의 의는요, 100점이 최소 기준이에요. 뭐 80점이 절대평가니까 80점 위로 맞아야지 네가 이거 뭔가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어,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어, 막 이런 게 정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조건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점수들은 의미가 없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시스템에 불과하고 우리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진리라는 것에 국한해서 생각을 한다면은요, 80점 밑으로, 그러니까 79점 밑으로는요 전부 다 절망이에요. 그쵸? 전부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서 이 80점이 기준이야 라고 낸 시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 점수를 80점으로 맞춘 이도 그 시험관이고, 그걸 평가하는 이도 이 시험관이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이 80점 기준을 원한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기독교의 진리는 명제나 법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 점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변수가, 절대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80점에 못 미치는 10점짜리라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야, 노력했네? 참 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객관적 기준 안에서는 무가치한 점수인데, 그런데 그 10점이라는 거나 여러분들 69점이나 10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은요, 그 10점을 보면서 옛날에 빵점이었는데 10점이네, 맞았네, 참 기특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점을 맞으면은 야, 진짜 노력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나의 점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점수를 누리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제 눈앞에 한 딸의 아버지도 보이는데, 이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애가 걷기만 해도요, 얘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걸음마 할 때. 애가 처음 걷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기준으로 봅시다. 턱없이 모자라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지가 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뭔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걸음 걸었고요. 우리 아들은 한 3걸음 걷다가 그 자리에 탁 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3걸음을 걷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그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턱없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요, 칼루이스가 금메달을 따도 그렇게 안 기쁠 겁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어도 전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장하고요. 그냥 얘가 그냥 그 순간은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최고예요. 그냥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은 저는요, 제 아들의 살아있는 아버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이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가가자마자 소멸해버릴, 타버릴, 영불로 떨어져버릴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의 곁에 갈 수 없고, 구원은 언간생시 안 돼요. 완전해야 돼요. 100점이요. 이게 최소치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래서 선행이 그냥 인간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은요, 그냥 인간이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최소값. 이거 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하면은 그냥 기본한 거고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산다고 해도요. 그래도 아직 한참 모자라는 기본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때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틈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값을 치르고 내가 10점짜리면은 하나님이 90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점으로 기본 봐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0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90점만 보태줘도 우리가 좋을 텐데 기본 세팅을 우리를 100점으로 봐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 기동 세팅값이 100점이면은 이 우리의 부족한 1점짜리, 2점짜리, 10점짜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줄만 한 게 되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서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이 대단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를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의 높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선행은 그래서 기껏해야 1점짜리, 2점짜리, 10점짜리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음마 뗀 거예요.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왜냐? 많은 점수를 따서가 아니라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기를 시작할 때부터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어 다닐 때 잔치를 베푸시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뗄 때 우리를 잡아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우리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을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1점짜리라도요 하나님은 101점으로 봐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10점짜리라도 하나님은 110점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놓치면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선행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구의 수준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1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선행이랑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명령들과 사실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요, 조금 더 짧은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명들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영성이란 말을 쓰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원래 개혁주의에서 영성을 대처하던 오리지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이 영성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게 잡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실제로 살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명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해도요. 그게 삶의 열매로 맺지 않으면은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완전한 토탈 패키지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적 삶도 하나님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동의하고 고백하고 내 심장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뛰며 내 삶이 실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선행이고 요게 엄청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요. 사람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요. 이 의무를 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최소한의 의무도 달성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처리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내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부담감, 경건함, 아니면은 야 이거 비장함, 이거 한번 해야 돼,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심삼일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선행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은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작심삼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장한 각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뭔가를 시작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찍을 맞더라도 내가 찔림을 받더라도 내가 꼭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하면 실패한다고요. 1년도 못 가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찔림을 당했구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감사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할 게 있어요. 체크할 게 뭐냐면은 자, 믿음은 행위로 완결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행위로 그 끝을 봅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부담스럽게. 내가 꼭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근데 원래 우리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방의 말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선행과 온전한 삶을 기대하셨다면은 예수님을 안 보냈습니다. 그게 애당초 불가능하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완전한 선행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거 알고 방편을 다 마련해 두시고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복음에 전착해야 되고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히려 신약 시대 때는요 더 완전한 걸 원하세요. 구약 때 향 피우는 시간 3번 기도를 했어야 된다면은 신약의 명령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요. 구약 시대 때 절기마다 감사제를 드려야 했다면요 신약 시대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명령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것이면은 신약의 명령은 매일이 안식일이다. 그게 신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명령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선행이라면서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도덕률을 따라서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회의 법을 따라서, 형법을 따라서, 헌법을 따라서, 민법을 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삶에서 관철되는 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정말로 실제로 완벽한 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약의 법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의 법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명령을 주님 안에서 성취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당당해져야 되고 이 말에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디폴트 값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 아닙니까? 우리가 모자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취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 자녀야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내가 A라는 죄를 지었는데 B라는 선행을 해서 A라는 죄값을 까는 게 이게 법상 맞습니까? A라는 죄를 지었으면은 A라는 죄를 내가 다루고 그거를 딜해야죠. 여러분들 내가 강도질 했는데 사회봉사 평소에 해왔다고 해서 강도질 한 거 내가 이만큼 1년 동안 사회봉사 했는데 이거 강도질 한 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됩니까? 이게 공정한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공정한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좋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정말로 그걸로 값이 깎여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법정을 우습게 하라도 한참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법정도 그렇게는 안 돌아가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의 삶이 우리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되돌이키고요. 그 시간을 거룩으로 채워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되돌아서 간다고 해도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정말로 거룩으로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다 지나가고 우리 엎질러진 물인데, 엎질러진 물이요, 말 그대로. 그랬는데 그 물을 담지 못하는 우리들이 새 컵에 샘을 부어놨다고 해서 방에 엎질러진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엎질렀으니까 새 컵을 나란히 두면은, 그러면은 3배나 물을 채웠으니까 엎질러진 물 그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은 그런 형태의 우리의 어떤 유업이 되거나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사하는 어떤 도구가 되거나, 이걸 많이 쌓아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선행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왜 가치가 있냐면은 그 일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선행은 기본적으로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에 가깝죠. 그게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할 때 그 시도와 그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지금 그 자리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잠깐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코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의 영광에 뭐 보태드릴까요? 월드컵 가서 골 100골 넣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학교 100개 지으면은 하나님 영광에 보탬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그분의 영광을 너무나도 낮춰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구의 영웅이 되면은 그 영웅적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한없이 큰 영광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받을 만한 것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보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선행을 행합시다 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기 하나님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근데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이거 대한민국인데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선행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악한 게 있고요. 세상의 교회보다 더 선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보다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는 그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것 이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이게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회개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회개 뭡니까? 회개가 뭐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줘야 돼요? 회개는 그냥 나 답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답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답이 없는 거죠.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고, 우리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대단한 거죠. 다만 믿음만이 그 의에 기대는 유일한 통로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게 없다고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게 없다고요. 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게 선행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한번 녹여본 적이 없으면은 선행의 삶 결단하지 마세요. 삐뚤어지게 돼요. 삐뚤어지게 되면 돌아오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확인해야지 선행의 삶은 일어납니다. 착한 일들, 도덕적인 일들 해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확인돼야 돼요. 그 전에 선행의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힘은 없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서는 고백합니다.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힘만으로라고 한정지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 길이 어떻냐면은 1:1 맞춤 가외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 삶에 직접적인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전화해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고요. 이전에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이상 똑같은 일을 계속하기가 불편해지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뭐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런 경험들을 한다고 하죠. 예수님 믿고 나서 똑같이 늘 응대해 왔는데 손님한테 좀 짜증내고 이랬던 게 밤새 신경이 쓰이는 경험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은 더 능숙해지는데 마음 불편한 일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냥 좀 더 잘해야겠다. 손님들도 더 귀히 여겨야겠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이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개념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집시다. 내가 선행을 더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선행이라는 걸 플러스 해가지고 내 삶을 가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이너스인데 선행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디폴트 값을 제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디폴트 값을 제로로. 그래서 선행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상태고요. 제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선행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함께 편승할 때 인생이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이 풀리고 그래 그때가 돼서야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생이 나가는 거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답게. 부끄럽지 않게,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힘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것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찾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과 상의할 수 있는 거고, 말씀 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그러나 결코 물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상대해 주실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고,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우리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죠. 자기 의로. 그 결과도 좋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과정을 판단 안 하실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교회 나오실 수 있죠.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럼 끝납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개근을 하실 수도 있고 출석률을 100% 이루실 수도 있겠죠. 그건 좋은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구주라는 사실에 내 인생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삶에 요구하는 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그때 나의 인생을 100으로 맞춰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어떻게 율법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상 주려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하고도 상 받을 게 없는 일인데, 근데 굳이 상 주시려고 모자란 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기를 원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뒤집기 한 번만 하기만 해봐. 뒤집으면은 세계 일주를 한 것처럼 우리를 띄워주시고, 너 걸음만 한 걸음만 떼기만 해봐. 걸음만 한 걸음 떼면은 마라톤에서 1등 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위에 놓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된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들리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